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찬양하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와서 이곳에서 울려 퍼질 때 더 큰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찬양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 큰 목소리와 더 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장 밑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입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한 번 더.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늘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시며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79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없는 복이 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검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은혜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워지고 우리 믿음 없음이 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상심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힘들어지는 경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사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고용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고난의 시기에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주님의 일에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되 그 봉사 위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헌신이 가정과 집안의 복으로 이어지도록 봉사자들의 가정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성도들 위에도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네, 반찬 섬김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척사 대회가 2월 5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척사 대회입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기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또 5월은 사업자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20일 금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식당 또한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행복삼 가정교회에서 담당을 하십니다. 안내 헌금 또 기도는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불러가면서 좁고 지혜로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좁은 길, 협착한 길, 또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란 정말로 힘듭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또한 금식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또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좁고 협착한 어려운 길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넓고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단 한 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바로 멸망의 길, 이 죽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 영원한 그런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정말로 이 신앙은 힘들고 어렵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그런 방식과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순에서 팔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 반면에 이 팔복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믿는 자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설사 간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다시금 인도를 하십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원한 안식,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믿음의 선조들도 그 길을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정말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선교사님이 되어서 어려운 길을 가고, 그리고 직장을 버려두고 또 우리의 그러한 생활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것, 그런 것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헌신적이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 그러한 삶이 바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늘 항상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도록, 자기의 의를 내세우도록,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비가 바로 사단마귀.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가 사단마귀인데 그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이 사단마귀가 이 그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을 해서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분명히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왜곡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들통이 나는데 지금은 그것이 마치 진리냐 그렇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이야기가 너희 뜻대로 살아라, 너희 편한 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렇게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능력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 택한 자들, 믿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박태선이라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장로였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못했지만 암 환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능력의 종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재림주가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재림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박대선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재림주인 줄 알고 그곳에 이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인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과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자기를 위하는지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지 그것에 따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들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의 목적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상급받기 위해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모든 나무가 이제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는 정말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화평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 그 다음에 다툼과 갈등과 이 나눔, 상처를 주고 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멸망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인지 이 가짜 선지자인지 이것은 결국 나중에 그 열매를 보건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행실에는 바리새적인 그러한 마음과 행동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렇게 아신다고 했는데 좋은 나무는 진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는 제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그 나무는 아주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알려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시댁에게 또한 내가 또한 처가댁에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친척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다퉜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이 이번 명절에는 화목을 이루시는, 화평을 이루시는, 본이 되시는,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나라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이슬비가 내리고 그리고 겨울에 이슬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그 낮은 지역, 거기에는 땅이 잘 파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땅을 팔 수 있는 그곳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낮은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땅 파기가 무척 힘들고 또 자재를 또 산 위에 가지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듭니다. 그렇지만 몇십 년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는 산 위에 집을 지어야지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데 평상시에 오는 비가 아닙니다. 몇십 년마다 오는 비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모였다가
댐이 무너져서 한 번에 이렇게 물이 낮은 지역으로 휩쓸어 가는 것처럼 이 산 위에 물이 모였다가 낮은 지역으로 그 물이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낮은 지역에 쉽게 땅을 판 그래서 집을 지었던 그 집은 이 홍수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고 바람에 의해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그리고 산 아래에 땅이 잘 파져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비바람이 많이 이렇게 세차게 불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말에도 유혹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 분별력 없이 이끌려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바울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이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서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심히 고민되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듣고 그 청년은 이 근심이 가득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니까 이 소외된 자가 있는데 과부가 소외되었고 고아가 소외되었고 나그네가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자신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이 더 소중하게 여겨서 돈을 사랑해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는 결코 이것을 행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갰던 것입니다. 서기관 같지 아니함일러라.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도 권세가 있었지만은 평상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득한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힘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해서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삶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께 물어서 분별력 있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위하며 또한 거짓 선지자들 이단에 또한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알며 분별력을 갖고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돌아보며 또한 회개의 삶, 변화의 삶,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화목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죽이고 또한 친척과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또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또 온 가족이 또 명절 때 예배를 드려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좁고 협착한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눈동체 보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력을 내주셔서 자기를 아버지 부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단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이 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항상 아버지 회개하고 회개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늘 항상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있음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화목하며 평하며 더욱더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며 한 마음 다 협력하며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이들 그 아픈 것을 넘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강세를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증이 사라져 뼈마디를 만져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옵시고 암세포를 고쳐주옵시고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거를 주옵시고 매출을 증대하여 주옵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며 믿지 않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님 구원받도록 명칭을 보여주시고 더욱더 부흥케 해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르치시게 해주시고 컨트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과 정령과 의미를 없으며 좋은 귀한 그런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협력하는 성사님들, 또 미래의 자립교회를 위해서 또 행복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각 가정 대신방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든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성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어떤 어머니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에 넘치는 주옵시고 부모님께 한 번을 주셔서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배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좁고 협착한 길을 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 그 모든 것을 또한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하며 즐겁고 화목한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섭섭하게 하고 또 우리의 허물과 수치가 있다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번 명절에는 그러한 섭섭함이 없도록 사랑이 넘치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경선을 바라해 주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암세포 완전히 멸하여 주옵시고 항암 치료를 잘 견디게 해 주옵시고 또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병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사선을 통해서도 하나님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벌며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매출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승진의 기회 때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은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곳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며 적응을 하며 하나님 그곳에서도 비전을 이루며 결혼 정령기에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며 그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산일과 또 미래 자립계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아름다운 그런 많은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또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송구영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를 위해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섬기고 청소를 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행복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고 행하고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성금과 11조와 또한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자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처럼 현재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해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좁고 협착한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더욱더 분별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번 명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